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류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일본, 하지만 그런 일본 사회의 실상과 부조리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의 소설 지상에서의 마지막 가족도 이런 그의 특유한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들 히데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생활하지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검은 종이로 다 막습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자 활동은 그 창문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필름을 사거나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 잠깐이라도 밖에 나갈 때면 자신의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까 봐 샤워를 합니다.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럼에도 누가 볼까 봐서 부딪히기 싫어서 한밤중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 외의 시간에는 히데키는 자신의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도 어머니가 방으로 갖다 줍니다. 그가 가족과 나누는 소통은 다음 기회에는 어떤 반찬 주세요, 이 쪽지가 전부입니다. 히데키는 이런 자신을 가족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하여서 집 안에만 있으면서 사회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 흔히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사회는 괴롭힘만 당해온 장소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장소는 자기의 방 아닌 것이지요. 때문에 자신만의 안전지대인 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통은 인터넷인데 인터넷마저 신상털기, 악플 등이 달리면 괴로워서 그것마저 끊습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경우가 되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자살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지방을 떠나 북쪽으로 가실 때 4절 보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남쪽 유대, 북쪽 갈릴리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4절 보시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 있죠.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must죠. 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지요.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에서 북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갔습니다. 오래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오래전 멸망되었을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민족 혼합 정책을 폈지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서로 섞이게 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 고려 때, 우리가 병자호란 때 많은 우리 약한 여자분들이 다 잡혀가서 피가 섞였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개처럼 취급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백성으로 이 더러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으니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예 안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과 힘이 더 덜더라도 돌아갔지요. 그 땅조차 밟지 않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must, 해야만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통념을 깨고 굳이 통과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여 자신만의 방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어느 한 은둔형 외톨이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6절 보십니다.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까요, 여러분?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보시면 6시예요. 근데 쉽게 계산해서 유대 시간법에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이에요. 때로 그러므로 6시면 12시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더울 때예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나라도 더운데 당시 팔레스타인은 더 덥겠죠. 제가 예전에 중동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더우니까. 현재 선교사님께서 이 낮 시간대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피한대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현지인도 12시, 2시 요 사이는 너무 덥기 때문에 실내 활동하는 거죠. 그만큼 더운 시간인 겁니다. 이 힘든 시간에 오랫동안 걸으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고 목말랐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그 활동을 자제하는 시간에 물을 길어 나오는 것이지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일부러 물을 깃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해가 떨어지거나 해가 나오기 전 시원한 시간에 물을 깃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물을 긴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는 것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근데 사람 만나기 싫은데 마침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마치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 좀 달라. 물을 달라. 사람 만나기 싫었던 이 여인, 사마리아인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어느 한 유대인, 신기한 거죠. 그 여인의 물을 달라 하니 이 여인은 9절 말씀 보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주저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지요. 예수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길 가는 행인에게 물을 주는 건 미덕이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이 물을 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인 편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그 여인은 선뜻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머뭇거림, 이 여인의 주저함.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좀 달라. 근데 주저되는 거죠. 머뭇거리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고 봉사를 하지만 정작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하지만 어느 내 편견과 무지와 그 어느 시점에서 주저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인도자로, 내 참된 주님으로는 못 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첫 장면입니다. 첫 만남입니다. 이때 여러분 상황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잡은 것이 없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요? 밤새 그물질을 했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죠. 예수님은 허무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 뭐였죠? 목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만 잔뼈가 굵은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잘 잡히는지 알았죠. 물론. 게다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낯선 사람이 와서
고기잡이, 내 전문 분야인 고기잡이에서 조언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라면. 이거 뭔 말이야? 내가 이 일만 지금 몇 년째인데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충분히 목수였고요, 초면이었고요, 뭔 소리야 이 사람아 할 수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밤새 수고했지만 안 되던 것이 한 번 그물질에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죠. 본인이 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야 도와줘 할 정도로 가득 찬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아마 소문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칭이 랍비어가 됐겠죠. 선생님. 이분이 잘 모르지만 소문상 좋은 분인 것 같아. 병자를 치유한데 괜찮은 분이래.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니 호칭이 바뀝니다. 퀴리에,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퀴리에, 주님이라고 바뀌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지 랍비, 선생님, 좋은 분, 착한 분, 내 문제 해결자가 아닌 것이고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지닌 분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적 권위 앞에서 그가 한 첫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니 하나님과 내가 그냥 이전에는 멀리 있었던 그냥 관념적인 분이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멘. 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이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기독교가 어떤 거구나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듣고 배운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퀴리의 주님일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던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내 경험, 내 상식, 내 많은 그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읽을 때 난 아닌 것 같아, 나는 반대야, 요즘 그렇지 않아,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 잘 배울 수는 있죠. 기도의 종류는 이런 거 1번, 2번 기도의 목적, 3번.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 배울 수 있죠. 사랑의 본성, 사랑의 그 원인, 사랑의 어쩌도 배울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지요. 예수님 배울 수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서 있던 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생각과 무지와 상처에 꽁꽁 쌓여서 예수님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눈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다시 목마를 물, 그 물이 자신의 아픔과 수치를 가려줄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었어요. 15절 보시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 물을 들었어요. 그 물을 듣긴 들었는데 그 원함은 있지만 갈망은 있지만 아직은 못 깨닫습니다. 아, 그런 물이 있구나. 아, 그런 영생이 있구나. 근데 그런 원함은 있지만 반응하지만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경계 안으로 더 들어가셔서 그의 가짜 안전지대를 지적하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너의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지 않니?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의 그 물을 가져와 봐. 남편이 너의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잖아. 그 물을 가져와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아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남자는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안전한 바운더리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유일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 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유 더러운 사람, 아유 더러운 여인, 남자를 바꿔가네 이렇게 욕하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손가락질을 알면서도 그 남자를 바꿔가면서도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그저 나를 이용하는 나쁜 남자인 걸 알면서도 이 여인은 그 남자마저 없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음습한 곰팡이라는 내 방이라 할지라도 이 방마저 없으면 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너의 안전한 지대가 맞느냐? 그 방 안에서 넌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얻고 있느냐?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은 고백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도 전 너무나 목마릅니다. 고백하는 거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너무 목말라요, 주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열등감과 죄를 겪지. 그 죄 때문에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기 위하여서 나만의 방법을 찾지요. 우리 모두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방 안에서만 있기를 택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모든 인간 군상들은 하나님을 떠난 은둔형 외톨인 거지요. 학력으로, 물질로, 때론 자녀의 성공으로, 때론 사회적 지위와 명성으로, 때론 나의 직업으로 나만의 안전한 바운더리를 구축합니다. 그 안에서 내 존재를 찾고 평안을 구하고 안정감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들은 참될 수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부끄러움을 알지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립니다. 하지만 모든 나뭇잎은 다 썩습니다. 어떤 나뭇잎을 갖다 와서 가린다 할지라도 다 썩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동물을 죽인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을 죽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라고요. 그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가죽옷인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부끄러움에 묻어있는 나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동화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죠. 이름은 잘 아실 거라 보이는데요.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꼭대기에 무엇을 안 보이는데도 여러 애벌레들이 올라가니까 나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다 올라갑니다. 뭔지 몰라 위에가. 애벌레 자신들이 탑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서로 밟고 밀고 밀쳐내며 경쟁하며 올라갑니다.
무작정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줄무늬 애벌레가 노란 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지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여전히 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포기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란이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고요. 끝까지 위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때쯤 줄무늬 애벌레도 이 탑의 정상에 올라왔지만 막상 올라가니 아무것도 없던 것입니다. 비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탑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탑 위에 올라온 사람, 그 많은 애벌레들이 다 함구합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들자면, 한 명 들자면 고 김종필 총리가 있는데요.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5.16 군사정변을 통하여서 권력의 한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물론 80년대 신군부 세력, 전두환에 의한 세력이 들어들면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다시 정계에 복귀해서 대선 후보가 되어지지요. 14대 15대 대선에 의해서 핵심 역할을 하고 대통령을 세웠다 해서 영원한 2인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또한 누구보다 평생 최고의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정계에 은퇴하고 2015년 자신의 아내가 죽은 장례식에서 다 힘이 빠진 노인의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대통령은 해서 뭐하나 다 거품 같은 거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있다가 숨겨놓는 사람이 승자야.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김종필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권력 옆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권력을 창조한 사람이었어요. 그 또한 그렇게 최고 권력을 되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다 지나고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도 3년 후에 이제 죽지요. 그 다 힘 빠진 노인의 모습에서 대통령은 해서 뭐하나 다 거품 같은 거지.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거품 같은 거지. 평생 탑 꼭대기에 오려고 했지만 막상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그 모든 것이 허업이었다는 한 노년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다시 목마를 것, 이미 썩어버릴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세월이 악함으로 때를 아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기에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 쏟지 말고 영원한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보십니다. 26절에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6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의 진짜 안전지대는 그 남자들이 아니라 나다. 그 방이 아니라 나다.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너의 목표, 너의 성공, 탑의 꼭대기 그거 말고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찾는 그 물이 바로 나야.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죠.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행하되. 여러분 물동이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목마른 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안으로 자신의 수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창피하니까, 아프니까, 상처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만나니 물동이 필요 없어. 이제는 나를 그 두렵게 했던 그 상처 안으로 그 두려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인 거예요. 이 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실까요? 썩을 수밖에 없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여러분의 거짓 안전지대는 어떤 것일까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를 것 같은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여전히 목마를 것에 더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저 또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 저를 마찬가지죠. 부르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는데 순서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 소용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무리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무지와 편견으로 그것들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치의 땅, 죄악의 땅, 부끄러움의 땅, 근데 그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겠는지라. 아이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어둠에 갇혀있는 나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내 부끄러움 안으로, 내 수치 안으로, 내 죄악 안으로, 내 열등 안으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사마리아로 오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사모하여 그냥 주일 한번, 물론 귀하세요, 물론 귀하신데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독교인, 그거 말고요. 말씀 한 장 읽고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거 말고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저도 마찬가지, 이왕 사역하는 거 하나님 부르셨으면 만나야지요, 교제해야지요. 여인이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야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어도 돼, 그냥 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여전히 죄악했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과 혼합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찬송 부를 건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에요. 94장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고백하는 이 가사를 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 또한 세상 영예, 세상 부귀,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예수님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